할렐루야. 네, 우리 또 설 연휴 이렇게 주일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 인사 또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서로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가족 모임을 위해서 또 여행 때문에 또 이렇게 자리를 좀 비웠는데요. 또 각자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보람이 되는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때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때인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이렇게 보람된 그러한 일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기꺼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소위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분명히 그 자리가 헌신과 또 희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손해보는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격려가 되고 또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일시적이고 또한 정말 순간적인 그러한 쾌락이나 또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감사함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또 부활의 또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하여서도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또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또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진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기대인데요.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과
또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수식을 통하여서 이 사랑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지속적으로 용기 내어서 지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특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류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삶의 기본적인 우리 정체성이 나타내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그 신실함 속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속해서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면서 나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의 쪽에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하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우리가 더욱더 느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청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에베소를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섭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셨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감정이나 또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성하셨고 또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 또 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목자 목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건 그렇지 않건 또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그렇지 않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어이 보여주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또 그렇게 부르셨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15절,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또 당신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성도들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예요. 히브리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17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제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약에 그들 가운데 없으면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인격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귀한 통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시편의 처음 1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조건이 풍성한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충만한 복은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데,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죠. 또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더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져요. 그 순종하다 보니까 더 또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도 않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영적인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나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는요,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맺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또 두 가지 부류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가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마틴 부버는요, 그 책의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것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하면서 그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간혹 어떤 형제나 자매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내게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위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본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이게 맞나 틀리나 요것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내가 어떤 정말 비참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알 수 없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요, 결국 그러한 삶 자체가 뭐예요?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관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율법을 행했냐 그렇지 않았냐 이걸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레이드를 자기 눈으로 이렇게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와,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이 모든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니.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엔 상관없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갇히든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든 이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도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특히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엄청나게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이랬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말에 좀 제가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고요,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자격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다. 근데 이렇게 요구하실 때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기에,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간절히 또 원했고요,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무슨 얘기냐? 충만한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기업, 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수식어를 그냥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정말 이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물론 세상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부유함을 이렇게 따지면서 우리를 또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요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알바를 했어요. 예. 자기가 원래 첫 만드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텐트 메이커로서 그가 돈을 또 이렇게 벌기도 하면서, 예, 돈을 또 벌어서 또 번 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이것은요 그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상속, 이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할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 또 이미 자기에게 약속된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엄청난 상속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그 상속, 풍성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당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 가운데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얼마나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또 그들이 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눈은 어둡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죄에 속한 인간적인 눈은 밝아졌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말하지만 못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채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마치 밑둥이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눈이 멀었던 맹인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쳐졌던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고쳐준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 이유로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자꾸 겁니다. 그러한 그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못 보게 만들고, 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스스로 너무 못 본다,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본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성은 뭡니까? 결국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이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상속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53절과 5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상당히 합리적인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지파는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땅을 적게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가 희생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랑의 한계는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 사랑하면 요 한계에 1인분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 한 사람을 또 사랑하면 2인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상속, 놀라운 그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불리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영광의 풍성한 상속이 내게 얼마나 큰가, 이것을 소원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살아간다고 할 때 많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이게 못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는 그 정도 그릇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의 그릇은 이렇게 작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 능력으로 삼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냐고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문제나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못 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밝혀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요, 나중에 우리 에베소 마지막에서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권세를 잡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화는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에 또 이렇게 같이 있어요. 유명한 예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에게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살지.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이렇게 추장이 손주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할아버지한테. 이 추장인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네가 먹이를 먹이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에도 영적인 세계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이 손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지, 아니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